고요한 심연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밧줄 다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낡고 해진 나무 판자는 축축하고 미끄럽습니다. 무엇이 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오고 발 아래의 까마득한 절벽은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다리를 건넙니다. 어떻게 이 다리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지지대가 있지만 당신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는 감각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진리에 닻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진심과 용기를 다해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포기하거나 도망치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함께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인도할 말씀으로 시편 31편 14절의 강렬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평온한 시기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의 폭풍 속에서 적들에게 내몰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거부당하며 깊은 고통과 침묵에 둘러싸인 채 이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신뢰는 평안함을 느꼈기 때문도 해결책이 보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뢰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믿음이나 상투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내린 깊은 확신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신뢰하는 것이며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는 것이고 고통이 심장을 옥죄일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만의 어두운 골짜기를 건너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의 누구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려 할 때 목소리가 갈라지고 부르짖을 때 두 손이 떨리며 마침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일 때 심장이 산산조가 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믿는 것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변화의 진리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힘이 다한 끝에서 태어나는 신뢰가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비로소 피어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신뢰는 편안함이 아닌 무너짐 속에서 태어납니다. 계획이 산산조각나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으며 관계가 깨어지고 기도가 깊은 침묵 속에 잠긴 것처럼 보일 때 솟아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닙니다. 좌절의 잿더미 속에서 단련된 믿음입니다. 거칠고 정직하며 끈질긴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우리는 수넴이라는 도시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그가 머물 방을 마련해주고 식사를 대접하며 극진히 섬겼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엘리사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기적처럼 얻은 그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그때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귀를 준비시키고 종에게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명령하며 선지자를 향해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놀라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안하니이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다니요. 어떻게 그토록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평안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그녀의 믿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수 있다고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상실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위대한 확신, 즉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여전히 개입하실 수 있고 여전히 신뢰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진리에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마주한 최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측정하려 합니다. 좌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어. 혹은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눈앞의 현상을 해석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명확히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길이 더 높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단절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계획은 계속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단지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음의 자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도 사랑하는 것이고 응답이 더딜 때에도 순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니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외부의 현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이해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완전한 결핍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열매도 수확도 가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기쁨은 그가 소유한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벽을 깨뜨리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생명력으로 고동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강인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고통 속에서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 깊은 밤의 침묵 속에서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확신에 차 속삭이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노력했고, 금식했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며 당신의 눈이 아직 닿지 못하는 무언가를 위해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때로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다듬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지연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한 당신의 의존성을 깨뜨리시고 논리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을 둘러싼 불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옥죄는 실망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당신의 준비 과정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겪은 후 욥기 13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은 편안한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 짜낸 것입니다.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예배였고 다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도 굳건히 서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위기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해갑니다. 믿음은 평온함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바로 이 시간의 신뢰는 담론을 넘어 영적 무기로, 살아있는 선포로, 새로운 결단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늘이 침묵할 때 계속 나아가십시오. 몸이 지쳤을 때 그럼에도 일어나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손이 아프더라도 두 손을 드십시오. 진정한 신뢰는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힘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 우는 자에게 다가가시고 짓밟힌 자를 높이시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신뢰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진리, 두려움이 거세게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은 예의 바른 방문객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침범하고 자리를 요구하며 마음속에서 소리치고 당신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두려움은 당신 마음의 왕좌에 앉으려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기분을 좌우하며 당신의 목적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두려움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해독제입니다. 신뢰는 위험이 없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강력한 예를 발견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끔찍한 소식을 접합니다. 거대한 군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하여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위되었고 분리했으며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렇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이 자신의 안내자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주의를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그 감정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가 하는 일입니다. 초점을 바꾸는 것, 이업에서 눈을 떼고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공포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소집했고 이 길을 부르짖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은 위협의 크기를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절에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맞서는 신뢰입니다. 여호사밧은 군대의 규모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뢰가 두려움을 잠재우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함으로써 말입니다. 두려움이 만약에 라고 속삭일 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응답합니다. 비록 상황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약하게 느껴지더라도, 비록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두려움은 진리의 부재를 먹고 자랍니다.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문제로 옮겨갈 때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두려움은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하늘로부터 온 굳건한 약속처럼 울려 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은 신성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반석입니다. 상황도, 감정도 아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려움이 끈질기게 찾아올 수 있지만 당신은 마음에 그것이 머물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적인 생각으로 그것에 먹이를 줄 필요도, 헛된 가정으로 그것을 강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은 신뢰로 싸우는 것이고 진리로 이기는 것이며 당신 곁에 누가 계신지를 기억함으로써 저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지만 곧 그의 시선이 바람으로 향하자 두려움이 그를 덮쳤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초점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폭풍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 충만하게 시작하고 신뢰를 선포하지만 청구서가 날아오고 예상치 못한 진단이 내려지며 가정의 위기가 닥치면 갑자기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라앉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바로 그 구원자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두려움이 당신을 흔들었고 믿음이 약해졌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신뢰가 대답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당신의 믿음은 더 높이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대화를 지배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로 말하게 하십시오. 흔들리는 것과 굳건히 서 있는 것의 차이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치가 있으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바람을 명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께서 당신 곁에 굳건하고 신실하며 여전히 당신 미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그분의 주권적인 손에 쥐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진리, 미래가 짙은 안개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이 있습니다. 앞길이 희미해지고 내일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며 모든 방향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곳에서 신뢰는 뿌리를 내리거나 무너져 내립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믿음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발 디딜 곳을 보지 않고도 발걸음을 내딛도록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보장 없이 믿음을, 지도 없이 용기를 요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발 전에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정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갔습니다. 그는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안락한 지대와 역사,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신뢰이며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순종입니다. 비록 다음 단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라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해될 때까지 신뢰를 미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완전한 이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신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인도가 따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순서를 뒤집습니까? 첫걸음을 떼기 전에 전체 대본을 원하고 순종하기 전에 보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을 드러내십니다. 전체 여정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걸음씩 비추십니다.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침반도, 길도, GPS도 없이 사막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들은 따랐고 멈추시면 진을 쳤습니다. 이런 종류의 신뢰는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고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며 통제하려는 욕구를 무너뜨리고 명확함이 아닌 교제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인도에 눈을 뜨게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바로 내일이 백지처럼 보이는 그 지점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세웠던 계획은 계속 무너지고 문은 닫혀 있으며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변화를 가져올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이 불확실성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불확실성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기초가 통제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미묘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도록 초대받습니다. 계속 걷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도자는 신실하십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모압에 남은 것은 더 이상 미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오미를 따라 미지의 세계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역사의 남은 부분과 거리를 두었고 보장도, 지도도, 행복한 결말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없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뢰했습니다.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이 조용한 순종은 더 위대한 것, 즉 구속과 공급,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룻은 움직이기 위해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신뢰했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예라는 대답을, 당신의 순종하는 마음을,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분을 존중하는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춰 걷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그분께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안하니라고 이미 선포하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분은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시야 밖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의 질문은 그분을 놀라게 하지 않고 당신의 의심은 그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항상 선하신 분의 손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이제 불확실해 보이는 모든 것이 길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 당신을 대적하든 믿음과 용기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실하심은 당신 상황의 기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당신을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붙드십니다. 지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길 잃은 자를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이루십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여기에서 모든 말을 들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시대 위에 가장 높고 주권적이신 분, 영원에 거하시면서도 상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주님께 제 목소리와 목마른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음성은 바람을 명하시고 제 마음의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끝과 시작이 모두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 있습니다. 저의 과거, 현재, 미래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안전하게 놓여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제 힘이 다했을 때마다 저를 안아주셨고 주님의 자비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모든 어두운 밤을 주님의 신실하심의 빛으로 녹여주셨나이다. 주님, 제가 의식적으로 지은 모든 죄와 숨겨진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 세공인이 금을 정련하듯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자유롭고 온전하며 돌이킬 수 없이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복수심의 쓴뿌리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제 안에 심어주소서. 하늘이 노새처럼 보이고 길이 의심의 안개로 덮인 날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현존하시며 신실하십니다. 두려움이 거짓을 속삭일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합니다. 떨리는 걸음으로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의 모든 고발을 잠잠케 합니다. 의심의 독, 절망의 안개, 두려움의 공허한 외침을 거부합니다. 저는 상황의 외양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불가능한 것을 믿는 용기를, 논리를 초월하는 평안을, 오직 주님 앞에만 엎드리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님의 치유의 손을 뻗어 제 존재의 모든 상처 입은 부분을 만져주소서. 제 기억을 치유하시고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며 제 몸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마르고 형태없는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제 마음을 보호하소서. 제 관계를 지키시고 제 목적을 붙드시며 제 집 주위의 성벽이 되어 주소서. 주님의 천사들로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낙담한 자를 소생시키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굳건해지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는 겸손과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승리는 어린 양께 속했으며 공급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오고 치유는 주님의 손에서 솟아나며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속하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와 닿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저희가 함께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말을 들으셨고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이미 여러분을 위해 하늘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위대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희망과 믿음의 순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적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어 기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다가올 날들을 위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